우리 믿음의 자리, 우리 복된 자리에 나오신 우리 휘경의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받으시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한 이유나 변명을 하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한 자기 합리화일 뿐, 차라리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이유도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게 되지요. 자신이 지은 죄를 쉽게 받아들이거나 인정하기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눈 한번 질끈 감고 모든 죄를 고하듯 시원하게 털어내어버리는 순간 말할 수 없는 평온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 영혼의 청결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청결이란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세상 속에서 짊어졌던 무수한 죄악들, 불순종에 물든 찌든 때, 거룩하지 못한 불경건한 삶은 결단코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는 영혼의 청결을 통해 죄악을 떨쳐버리는 행위, 즉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한 영혼의 청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만이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또한 회복할 수 있지요. 무엇보다도 온전한 모습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휘경의 성도들은 영혼의 청결 과정을 통하여서 굳건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라기서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해야 할 제사장들의 잘못과 그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한 죄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 중에 가장 먼저 제사장의 죄악을 지적하신 것은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지적입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제사장에게 제사란 삶의 중심이지요. 이는 곧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속한 것이며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제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즉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그 거룩한 행위를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짓된 행위로 제물을 그들이 드렸지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고는 그 직무를 감당했다고 가슴 뿌듯해하며 자기 만족에 취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죄로 규정하시고 제일 먼저 그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죄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에 합당한 이유나 변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처음부터 이런 가증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 그에 대한 합당한 변명, 즉 죄악을 범하게 될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지. 당시 유다 백성들은 70년의 포로된 삶을 마치고 약속된 말씀대로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깊은 상처와 절망을 안겨주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스가랴 6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싹이라 이름 많은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잠깐의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식민지 포로의 삶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여전히 바벨론의 그 통치와 그러한 식민지의 삶으로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전 재건이 끝이 나게 되면 바벨론의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해방된 나라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것과 달리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싹쓸 말씀하시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셨지만 조금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까지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어제보다 좀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뿐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에게 직면한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희망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데 시작됩니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그 끝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믿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실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정성된 제물로 제사해야 할 정당한 이유를 그들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악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듯 제사 역시도 정성과 성결이 무시된 의무적인 행위만 행할 뿐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그 무엇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는 순간 신앙이 함몰되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하더라도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순간 믿음에 대한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굳건한 신앙을 하나로 모으는 영적인 구심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리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거친 삶 속에서 핍박을 받고 멸시천대를 받아도 영적인 구심점, 즉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능히 이겨내신 것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믿음의 현장에서 분투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땅에서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주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활 승천하심으로 제자들의 곁을 떠나셨지만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주님을 영접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마음속에 믿음의 구심점이 되시며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되어주십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리는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죄악에 대하여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범한 범죄자로 몰아세우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생각과 시선에서 무엇이 잘못된 일이고 무엇 때문에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른 해결책은 바로 그 문제에서부터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망각한 유다 백성, 즉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히 깨어지지 않을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 대하여 5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품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을 통해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과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켜주시고 언약을 영원히 파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죄를 언급하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뜨릴지라도 야곱의 아들인 레위와 세운 언약, 즉 제사장 자손으로 하여금 그 거룩한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게 함으로써 회복시키자 하시는 거룩한 섭리가 담긴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힘겨운 삶을 능히 이겨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온전한 믿음 위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고 계시는지요? 약속의 말씀대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한 믿음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세상의 재림주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주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받은 만백성과 함께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휘경의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전심을 다해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따르지만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켜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성취될 영원한 말씀을 경험케 하시고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